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고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있기에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우리는 악의 영, 마귀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적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의 전략과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또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떻게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간계인데요. 하와야, 아니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 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지만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며 다가왔습니다. 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하와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대답을 보면 2절하고 3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그 뱀을 향해 하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중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고 있는 하와의 마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자,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뱀이 이제 말을 하죠.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죽이시는 분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너네 저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안 죽는다고.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뱀의 말은 너네도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자,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순간 생각했겠죠. 아니, 선악을 알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지? 아니 왜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는 의문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워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워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믿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의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다른 것보다 허리띠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일까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덜 중요해 보이는 허리띠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인가? 자, 그 이유는 허리띠는 우리의 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 착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허리띠를 착용하고 있는데 중심에 차고 있는데, 즉 우리의 중심에 진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리의 띠를 띠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의의 호심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 의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즉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수 사단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진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보면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그분만이 진리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역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됩니다. 자,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자, 풍랑으로 요동치고 있는 배에서도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던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뒤에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또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자유롭고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자유롭고 예수님 밖에서 평안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간교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며. 그런데 그런 분이 너를 좀 부유하게 하실 수는 없는 거야? 아니, 그런 분이 너를 좀 건강하게 해주실 수는 없는 거야? 그런 분이 너를 좀 성공하게 해주실 수는 없는 거냐고. 차라리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선포로, 이 믿음의 방패로 모든 공격을 막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죠. 자,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하루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생각 속에 의심이 한번 자리 잡게 되면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가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 자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하며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치유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제자들보다 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자는 없을 것입니다. 유다도 분명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의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잃어버렸기에 그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쉽게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을까? 한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30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도 그 부부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냥 쉽게 깨어질 수 있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냥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온전히 예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역시도 예수 중심이 되어야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생각 속으로 들어오려는 의심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 결국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며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죠. 자,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모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도 믿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실 때 그냥 막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소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꼭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는 말은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른 말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가 중심된 삶을 그만 살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받은 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그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